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출애굽기 29장의 이 말씀이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룰까,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9월달 중순서부터 해서 지금 10월달 말까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이 출애굽기가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 어렵지만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깊이 배워가다 보면 구약도 참 쉽구나. 구약 성경 속에도 은혜로운 복음이 담겨 있구나. 구약 성경이 어렵지 않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읽으면서도 이 속에 이런 복음이 담겨 있네. 정말 딱딱하고 어려운 책인 줄만 알았던 구약이 이 말씀을 내가 파악하고 이 말씀의 내용의 뜻을 알아가다 보니 이 말씀이 참 복음이네. 이것이 은혜로운 말씀이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려면 한 번 듣고서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여러분 글씨를 연필로 한번 쓰는 것은요 쉽게 한번 쓱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은요 한번 써서 새겨지지가 않아요. 정을 가지고 수없이 내리치면서 글씨를 새기는 거죠. 그렇게 돌에 새긴 글씨는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도 가지요. 그러니까 마치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 놓듯이 말씀을 정으로 반복해서 이 돌을 쪼면서 그 글씨를 새겨 놓듯이 여러분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반복하면서 읽으셔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출애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호렙산으로 불러요. 3장과 4장에서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죠. 그 호렙산 떨기나무 계속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는 4장에서 여러 차례 거절하듯이 하나님께 변명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서는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10재앙 속에서도 보호하시는구나.
10번째 재앙에서는 또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곳은 홍해였습니다. 14장과 15장에서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여셨고 새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완전히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지요. 이미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광야로 들어서면서 마라에서는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마라를 지나 엘림에 당도했을 때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 안에서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가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어서 이제 굶주려서 배고파 죽게 되었노라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르비딤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르비딤에서 다시금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기갈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영적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겉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 속에는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비딤에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신의 산이 있는 곳으로 이제 그들이 이끌려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자, 신의 산에 당도했을 때 출애굽한 지 한 석 달쯤 지났습니다. 이 신의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0장에서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십계명에 대한 많은 법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자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겠다고 계약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다. 내가 이 말, 내가 머물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40일 동안에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에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새벽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성막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당부를 드립니다. 성막이 우리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막을 이제 제작하는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까지 또 나옵니다. 이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말씀하신 대로 제작하는 그 제작의 과정을 36장에서 39장까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읽어갈 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막을 우리가 마음 깊이 알아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부분을 읽으시면 그냥 한번 읽어 치우듯이 의무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 읽으셨다면, 이제는 이 성막이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막의 구조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담겨질 뿐만 아니라 성막에 담겨지는 영적 의미, 이 성막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이 출애굽기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어제 토요일까지 이르는 성막에 대한 새벽 기도의 유튜브에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반복적으로 좀 들으시면서, 아,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 차례 좀 보시면서 성막에 대한 머릿속에 확실한 그림이 생겨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8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시고 이제 29장으로 넘어와서 어제와 오늘 29장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29장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위임식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오늘 이 29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29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셔서 2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 여러분 29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세우면서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1절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린 숫소 하나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둘, 이렇게 세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 마리의 이 짐승을, 숫소와 또 순양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어린 숫소, 어린 숫송아지를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에게 위임하여 세우기 위해서 먼저 드려지는 예배는 속죄제, 속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속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번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번제를 위해서는 먼저 준비했던 그 흠없는 순양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법이 번제 예배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속죄 예배를 드려라, 전적인 헌신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속죄의 예배가 되고 번제의 예배, 전적인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속죄의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으니 나의 생명을 주의 것으로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전적인 헌신이 담겨져 있는 번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숫소를 잡아다가 또 양을 잡아다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법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속죄의 예배와 전적 헌신의 번제의 예배가 이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속죄의 예배와 번제의 예배와 아울러서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 남아있는 흠없는 그 순양 하나로 이제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 예배입니다. 화목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화목제 예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양을 22절과 26절, 27절, 31절에 보게 되면 위임식 순양,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위임식 순양. 자, 수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또 순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되어지는 위임식 순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순양을 하나 택하라. 2마리 순양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마리 순양은 번제로 드렸고, 이제 남아있는 그 다른 순양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한 마리 순양을 택한 다음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말씀합니다. 왜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말씀하냐면 이 순양은 너를 대신하고 있는 거다. 너의 모든 존재가 이 순양에게 전가되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너를 대신하여,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 순양을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이 순양의 머리 위에 거룩한 마음으로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순양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20절 말씀에서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순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20절에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발라라.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에다가 발라라.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다가 이 순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뜬금없고 좀 황당하지요. 어찌 이 어린 양의 피를 오른쪽 귀에다가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조금 아주 기이하게 들립니다. 이거 아주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라고 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순양의 그 피를 가져다가 이리 오라고, 그리고서 그 순양의 피를 아론의 왼쪽 오른쪽 다가 아니고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만 새빨개집니다. 빨간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펴라고 하더니 오른손 손가락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발을 내라고 하더니 오른쪽 발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모양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바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 귓부리라고 하는 것은 귀에 발라라. 물론 여기서 귓부리, 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다 오른쪽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는 까닭은 구약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의 손을 오른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것들을 택하셔서 거기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라. 귀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 딱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귀가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너희들이 이 귀를 가지고 사용할 때 많은 것들을 들어야 하는데
세상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그 모든 듣는 말씀마다 경청하라. 잘 듣고서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 순양에다가 안수하고 난 다음에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면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너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간직한 채로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한다.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너의 귀가 영적으로 열려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 귓부리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기서는 순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라야 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내 귀에 발라야 합니다. 내 귀가 끊임없이 세상에 쓸데없는 잡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마음에 절망이 생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괴로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번민과 또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불안증이 찾아옵니다. 내 귀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귀에 발라져 있을 때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낙담케 하는 소리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름망처럼 다 걸러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귀에 발라져서 내 귀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다 걸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귓부리에 다 발라져서 내 속에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엄지손, 오른손의 엄지에다가 발라라. 여러분 다른 손가락도 있지만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중에 으뜸으로 대표되는 거지요. 자, 이 엄지에다가 손가락에 어린 그 순양의 피를 발라라. 그 다음에 발에다가 피를 발라라 합니다. 손과 발. 왜 손과 발에다가 바르라고 하겠습니까? 이 손과 발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든지 가게 만들고 무슨 일이든 하게 만드는 겁니다. 손과 발이 있어야 어디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손으로 일합니다. 발로 일할 곳에 찾아가서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야 합니다. 어디든 가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의 발에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적셔져 있을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이 내가 일하는 일터이든지 내 사업장이든지 또 내가 머무는 그 어떤 곳이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발에 예수의 피가 적셔져 있다면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일터 내가 돈만 많으면 이 직장 금방 때려칠 텐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냥 로또만 맞아가지고 그냥 몇십억이 생기면 내가 이놈의 일터 당장에 그만두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하고 똑같은 소망입니다. 비록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내 발 엄지에 그 순양의 피가 발라지듯이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면 나는 내 일터로 가는 곳이 내가 거기서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발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내 발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이 발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 발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 일터에서 내 발에 거룩한 피가 이 일터에 적셔질 테니까 그러면 그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라디오 이야기를 쭉 듣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4호선에 그 전동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중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4호선 열차를 타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차례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동차 운전하는 그 4호선 전동 열차 그 기관사가 4호선을 운행하다가 한강을 지나가게 될 때 한강을 지나가는 그 시간에 이 4호선 운전하는 그 기관사가 멘트를 한답니다.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방송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정확한 멘트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지치고 힘드신데 지금 잠깐 창밖을 보시면서 저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도 살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도 일터를 향해서 가시면서 힘드실 텐데 저 한강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가지고 오늘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녁에 한강을 지나갈 저녁 시간대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한강 저 건너편에 황혼, 태양이 이렇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잠시 창밖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호선을 좀 자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었습니다. 한번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4호선 타는 사람들은 몇 번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전동차를 운전하는 이 기관사가 그냥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지나갈 때 이렇게 멘트 한마디를 남기면서 전동 열차에 타고 있던 그 몇백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그 발은 직장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서 그 전동 열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발걸음은 어린 양의 피가 적셔져 있는 발걸음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찌하면 좋을까? 이 기관사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그냥 이 한강을 지나갈까? 여기서 좀 한마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발에 거룩한 보혈의 피가 적셔진 것이 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성심껏 섬기는 겁니다.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들듯이 내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심껏 그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바로 귓불이에다가 또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 그 순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마음 깊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말씀합니다. 제단 주변에 뿌려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어린 그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희생의 피를 너의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난 다음 너희들이 그 은혜로운 피가 적셔진 다음에는
제단 주위에 뿌려라.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중심된 자리가 제단인데, 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발라라, 뿌려라 말씀합니다. 이 제단 주위를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에다가, 여러분 삶의 주변에다가 이 속죄의 이 피를 뿌려라. 이 순양을 피를 뿌려라.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상징되는 건데, 예수의 피를 너의 예배하는 삶 주변에다가 뿌려라. 너희들의 삶 주변에 이 피를 뿌려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선결해지고 은혜를 받은 그 삶을 뿌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의 마지막에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너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예배 이후에 예배로 이어지는 모든 너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를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를 전파하라. 은혜를 전파하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 사람들이 너의 은혜를 덕보도록, 너의 은혜 때문에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그 피를 우리 주위에다가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다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자 그대로 피를 뿌리는 건 아니죠. 그건 엽기죠, 그거.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도, 그 주변 사람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적셔지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마지막 21절. 자, 21절 말씀에서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뿌려라 말씀합니다. 자, 피를 뿌리라고 말해요. 피와 관유를 가지고. 관유에 대한 것은 지난 주 중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 출애굽기 30장을 읽을 때 관유를 이렇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쓰는 기름과 피를 섞어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이 거룩하리라. 거룩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러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거룩한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은혜 받을 자가 되게끔 만들겠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피에 대한 말씀. 성경은 피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같은 맥락에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한 10개의 성경 구절들을 쭉 불러드릴 겁니다. 10개의 성경 구절들을 불러드리면 여러분 메모지가 있으면 좀 한번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이 말씀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면 마지막 부분의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꼭 기록해 두셨다가 읽고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피를 내가 허락해 주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너희들에게 보배로운 피로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을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영적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는 성만찬,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으로 우리가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다음 다섯 번째,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섯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의 공통점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미암아,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원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중요한 겁니다. 일곱 번째,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덟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 한 번에 성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이 단 한 번의 영적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필요 없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열 번째,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렇게 제가 10가지의 성경 구절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피의 역사, 피의 은혜, 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10가지의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배 속에 아멘으로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예수의 피가 흘러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 말씀의 결론은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직분을 이 29장에서는 위임하시는 겁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워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책임과 이 직분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나를 택하셔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 귀한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귓부리에 바르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셔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의 결론,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내 귀에 적셔지고 내 손과 발에 적셔지고 내 온몸에 적셔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귀에, 손에, 발에, 온몸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으니 이제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귀에 바르고 손과 발에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